예, 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우리가 평소 성경을 읽기 힘들어서 오늘은 2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다 아는 이야기라 쉬워서 준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를쯤 뛰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락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라합의 그 믿음과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합이 그 믿었던 믿음과 그가 받은 그 믿음 때문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이제 이 준비된 말씀이 그대로 마음판에 새겨지고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부탁합니다. 성령이여, 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 되어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라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라합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존경받는 기생이 없어요. 누가 기생을 존경하고 누가 기생이 잘 산다고 아유 나도 이 다음에 기생할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생은 진짜 오죽하면 이 벌레 중에도 기생충이라고 그랬을까? 왜? 기생, 남에게 붙어서 먹고 산다. 말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은 기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 내가 이제 기생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라합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책임감이 가는 거예요. 나 하나 미천하고 버려져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집, 내 형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장녀들이 그랬어요. 이 식구가 많으면 장녀들은 동생들 때문에 국민학교만 나와가지고 남의 집에 가정부로 가던가 그 다음에 뭐 가게 점원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돈 벌어서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큰언니들 보면 우리 왜 옛날 연속극 은혜 봤잖아요. 뭐 육남매 이런 거 보면 그 엄마 일 갔는데 이 어린 거 업고 키우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동생들 자기가 번 거 가지고 학비 돼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이 라합이 기생이라고 하는 아주 천박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직업이에요. 기생했던 여자는 시집갈 생각을 아예 할 수도 없어. 누가 기생한테 결혼을 하겠냐고. 누가 기생집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기생이라고 하는 점에 좋은 점이 있어요. 여리고가 저 아프리카에서 오고 아시아에서 오고 유럽에서 오는 그 장사를 하는 옷, 돈,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있다는 거는 돈이 글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런 장사꾼들의 오고 가는 말을 저 애굽에 있는 소식, 그 다음에 저 유럽,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이쪽에서 오는 소식들을 제일 빨리 듣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그 시대가 선진국이 되는 시대가 후진국과 다른 점이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정보. 근데 옛날에는 정보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주막이라니까. 그 나그네들,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서 뭐요? 밥 먹고 술 먹고 그다음에 자고 이래야 되니까 소식이 누구보다도 빠른 거예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이러면 입이 가만히 안 있어. 그렇잖아. 다 자기들 나라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 다 떠들게 돼 있어. 이거를 기생이지만 장사꾼들을 옛날에는 장사치라고 했어. 천하게 여겼어. 그리고 주정뱅이들. 비록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이지만 들려오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기생이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여러분, 우리 아까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권사님, 이 기생이 이스라엘에 이런 사건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어떻게 미신처럼 믿는 웬만한 집사보다 나쁘잖아요. 홍해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홍해의 일을 얘기하면 나라를 모르겠어요? 무리바에서 일어난 반석이 쪼개져서 물 먹인 사건을 모르겠어요? 만나를 먹인 사건을 모르겠냐고. 그러면서 그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야 농사도 안 짓고 그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것들을 못 들었겠냐고요. 그 다음에 아모리의 두 왕을 아주 그냥 싹 전멸시킨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계 7위강이라고 하는 애국 군대가 전멸했어. 아모리의 그 두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 가나안 땅 믿기 더 있겠어요? 애굽에서 나오면 이쪽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광야인데 거기를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린 죽었다. 자, 지금 중국이 이게 갑자기 80년대만까지만 해도요 그지였어요. 그죠? 우리가 티다도 안 봤어. 그런데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세계 2위 국가가 된 거예요. 경제도 군사도 지금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앞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무기나 정밀도에서 떨어지는데 숫자로 이기는 거예요. 배를 집어내는데요. 항공모함도 2000년대 2010년까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항공모함도 얼마나 많이 찍어내는지 몰라. 얘네들은. 그래서 전 세계의 철이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으로. 그게 다 뭐냐? 군함 만들고 대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전부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도 미국에 비해서 형편없는데 지금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막 가다가 떨어지고 뭐 팔았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걔네들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그 숫자로 그냥 밀고 나가. 근데 지금 또 걔네들도 우리나라도 군인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야, 군대 갈 애들이 없어요. 군대 갈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군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우리 그 고향에 올라가면은 그 포천 지역이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8사단이라고 있어요. 이 오뚜기 이렇게 팔자가 오뚜기 그래갖고 오뚜기 부대인데 그 김신조가 넘어올 때 거기 경비가 심해가지고 돌아서 왔다고 할 정도로 그 산도 험해요. 부대가 없어. 가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저 화천에 저기 지금 산천어 축제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그 화천서부터 저 사천리라고 하는 동네가 군인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군부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방이거든요. 갔더니 야 마을이 빈집이야. 텅텅 비었어. 그래서 진짜 이제는 드론 그 다음에 AI 로봇 싸움인 거예요. 이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보면은 막 로봇이 가서 싸우던 지금 중국에서요. 그 로봇을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넓은 땅덩어리를 얘네들도 일본, 한국, 중국 요 세 나라 여자들은 대만까지 뭐 대만 뭐 그거 취급도 안 하니까 그냥 중국으로 집어넣는 요 세 나라가 여자들이 시집 안 가고 애 안 낳기로 길을 들었나 봐. 예. 아니 진짜요. 중국도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AI 얘기하셨지만 직업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변호사, 법관들 왜냐면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안 되니까 AI가 아니라 교수, 선생 이것도 AI가 한다는 거예요. 의사 너무나 오진이 많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실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도 AI가 하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적 존재인데 이 영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힘들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직업들이 거의가 이제는 택시 운전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AI가 한다는 거예요. 딱 어떻게 이렇게 저거하면. 그리고 아까 관공서의 안내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전부 AI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이제 노인들도 뭐 길 찾기, 뭐 식당 찾기, 여기서 뭐 내가 하는 거 이거 뭐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AI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돈을 걷어서 그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참 희한한 과도기적인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갖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지금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가나안 족속을 싹
멸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우리 망했다 그러고 낙심되고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라헬, 유일하게 이 라헬은 여기 붙으면 되겠다. 자,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상태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게 있어서는 과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땅에 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미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라헬은 라헬이 아니라 이 라합은 이제 뭣도 바꿔요? 이 라합은 종교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나라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국적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기생이지만 자기가 이 흐름을 알고 정확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인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았어. 내가 이 은혜를 받았어. 이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붙을 거냐? 아니면 살아오고 이렇게 흘러가던 세상을 따라 그냥 여전히 알고만 있고 머물 것이냐? 그런데 라합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과도기적인 지금 때에 반드시 나는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믿어야겠다. 그래놓고 정탐꾼이 오자 그들을 숨겨준 거야.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거짓말을 해도 되냐? 이 문제가 학자들 간에 있었어요. 성경에는 절대 어떤 거짓말도 못하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거짓말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걸 때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 라합이요, 자기의 생명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도 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집안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하자 아간과 함께 그 집안이 뭐예요?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다니엘 때도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자굴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가족까지 완전히 죽어야 되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을 보면 그 현용철인가 하는 아주 그 군대에 2인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딸이 김정은이가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걸 뒤에서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김정은이가 의심을 하니까 저는 한 번도 조국을 배반하지 않고 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동지를 한 번이라도 배반한 적 없습니다 해도 얘가 의심을 하니까 할 수 없어요. 고사포 총으로 그 김정은 다음에 그 최 누군가 걔 다음에 바로 이 현영철인데 이 사람은 고사포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까지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 가족에서 옛날에는 9촌, 10촌까지 갔다고 그래요, 전부. 그런데 너무 그렇게 많은 범죄자를 만들어내니까 지금은 4촌까지만 간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 당사자 가족만 그렇게 하고 전부 인연을 끊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현영철 그 사령관이 그 딸에게, 야 너는 내가 중국에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무역하고 있는 친구에게 너를 부탁했으니까 넘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죽기 전에 중국에 단독으로 무역하고 있는 그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딸은 좀 제발 네가 나한테 신세진 것 생각해서 해서 한국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미와 5만 달러를 가지고 이분이 넘어왔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마포에 어디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가족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은 자기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렇게 이제 가나안 족속에서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가나안의 바알과 세라와 온갖 미신을 섬기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종교, 이런 탁월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선택하는.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런 과도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 심판, 마지막 말세,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럴 때 나는 듣기만 하고 오늘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건 탁월한 선택이 있어요. 그 탁월한 결심, 그 선택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저 난 이제 밑바닥 인생이다, 나 같은 거 천박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 직업 누가 알아주겠냐, 이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됐어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꾸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비전을 갖는 자가 된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저 광야에서 40년을 버려진 채로 살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남의 집에 머슴살이하며 17살부터 머슴을 살고 이런 요셉이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면 지금 내 현재의 형편, 천박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나는 가난하고 그저 힘도 없고 이런 자가 성령이 오시면 막 꿈을 꾸게,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지막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면 그 기생을 계속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생을 할 수가 없어. 율법에 따르면 그걸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이스라엘, 난 가나안 백성 중에서 아버지 만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각 나라에 제일 잘생긴 여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제일 잘생긴 여자들은요, 술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잘생겼겠어요? 못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을 보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그렇죠, 보아스를 낳아. 그런데 보세요, 보아스가 자랄 때 상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옛날부터 애들 놀렸어. 우리 원집사님도 어려서 친구들이 많이 놀렸을 거야. 아, 꼬맹이야, 그리고 내야 막둥이 막 그랬을 거야. 예? 그렇잖아요. 막 친구들이 형들과 누나는 이뻐해도, 근데 당시에 보아스를 뭐라고 놀렸겠냐? 야, 너 옛날 기생아들. 그랬을 거야. 여리고에서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과는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다니까. 거리 얼마 안 돼. 그러면 이 라합이 기생이었던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어마어마한 부자고 힘이 있어도 룻이 한번 갔다 온 여자잖아요. 갔다 온 여자예요. 그리고 룻이 이방 여자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권사님도 아들 하나 있지만 며느리 보려고 그러면 아유 야, 너 아무나 데려와. 말은 그러지만 아무나 데려오면 아유 허락하겠어요? 라합을 데리고 뭐 허락하겠냐고. 근데 라합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가 룻이 한번 갔다 온 여자인 걸 아는데, 그리고 이방 여자인 걸 아는데 누가 받아주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자기의 처지를 아는 거야. 그리고 룻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그런데 기생은 주막에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돈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온 세계에 돈이 오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탁월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탁월함을. 아니 보아스가 20대에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에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겠냐고. 그 보아스가 부자가 되는 건 누가 관리를 해겠어요? 엄마가 돈을 벌어서 땅을 그렇게 넓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지. 그 어마어마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얻지 못하고, 이 베들레헴은 그때 당시 유다족 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도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여인에게 장가들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무리 부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지같이 살던 옛날 우리나라 양반처럼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이.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그만큼 땅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재산을 보아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다윗의 중조모가 되고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 살면 자손 5대를 본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그 옛날에 살 때
고조 할머니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20대 안에 다 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전, 꿈을 가졌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오자 제물의 복을 받게 하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자녀가 복을 받는, 보아스라고 하는 탁월한 아들을 낳게 돼.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손주를 얻게 하고, 또 이세라고 하는 그런 증손을 얻게 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고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요,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라합에게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이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자손에게서 왜 메시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여러 그 형제가 있었잖아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갔더니 요셉이 자기 동생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은잔을 집어넣고 볼모로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나이 많은 아버지가 탄식하다가 죽어버리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형제 중에 누가 나섰어요?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하고 나선 게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가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제발 내가 붙잡히겠사오니 이 베냐민을 보내주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내 아버지와 얘가 솔타리가 되어 있어서 만일 안 가면 그 노인이 낙심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희생,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 믿으면 그 부모의 신앙의 계열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아브람 빛의 자녀의 계열에서 빛의 자녀가 나오고, 그 어둠의 자녀에게서 어둠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블레셋이라든지 막 이런 이 전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라합처럼 이 시대의 과도기 때 진짜 들려오는 음성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고 그 신앙을 잘 키워서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다 거는 결단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자기와 처지가 같은 룻과 같은 그 며느리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그 집에 결혼을 하는 거는 그 시어머니들의 입김이 최고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안 돼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라합은 자기의 그 처지를 알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돼. 이것을 우리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 안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라합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참 지혜롭고 그 여호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가문을 세우고 그 조롱과 천박과 멸시 속에서 비전의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는 그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는 생명책과 행위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이런 역사,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와 같이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또한 꿈과 희망이 흐르는 비전의 축복이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